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연이어서 있어서 어제도 배웠는데 오늘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딸을 낳았는데 뇌성마비 딸을 낳으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뇌성마비 딸을 키우면서 기록한 감동수기가 있는데 책 제목이 일어나라 내 딸아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죠. 태어난 지 3일 만에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권면해 주더랍니다. 그 말에도 아버지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으며 아이를 사랑해 갔죠. 근데 그분이 바로 목사님이셨대요. 목사님이 뇌성마비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정죄어린 시선을 바라보다가 결국 하는 수 없이 김일권 목사님은 목회를 사임하고 맙니다. 그는 굳어지는 딸의 전신 근육을 따뜻한 손길로 풀어줍니다. 발에 촉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개울가와 자갈길을 걷게 하면서 하루 동안의 삶을 딸과 지내게 되죠. 하루에 수백 번씩 언어 훈련을 시키고 나서야 5살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뇌이게 했답니다. 우리 승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승희를 더욱 사랑하시지 라고 불러주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대요. 밤이면 딸의 상상력과 지능 개발을 위해서 동화를 읽어주고, 딸은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힘입어서 비록 장애는 남았지만 정상인에 가깝게 성장하게 되고, 이걸 본 의료진은 기적이라고 얘기하게 됐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딸은 아버지의 배려로 자유문학에 등단하게 돼서 시인이 되었고, 아버지는 아픈 딸을 위해서 노력한 걸로 연구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소 굼뜨고 학업 부진으로 인하여 딸이 힘들어할 때 아버지 마음과 엄마의 마음은 쓰라렸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남들은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온전치 못한 딸을 갖게 된 것을 애물단지라고 여길지 몰라도 승희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물단지입니다. 결국 이 보물단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성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기도로 바꿔놓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시편 62편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3가지 결코 지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2편은 찬송과 탄식이 담겨져 있는 시거든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꼭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있는 아픔을 노래하는 탄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꼭 나의 삶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시인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받으시게 창조하셨다면 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길 원하셨다면 도저히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삶의 절망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코 지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 1절과 5절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1절과 5절이 반복되고 2절과 6절이 동어 반복이 일어납니다. 자, 다윗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6절이요? 5절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깊은 절망 앞에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절망을 그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찬양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찬양하자라는 찬양이었거든요. 우리가 정작 인생의 중요한 절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돈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권력도 의지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서운함이고 약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해답 얻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삶이 요동치고 있고 흔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누가 결코 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요. 여기서 바라보면 무엇일까요? 바라보면 기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모든 생각이 멈추어지죠. 좋은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99%의 좋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면 1%의 희망을 포기하고 99%의 위기를 쫓아가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절망의 위기에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산기도 가다가 주님 앞에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김석기 목사 야야야야 말씀을 받아라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담요 하나 들고 성경책을 들고요, 뒷산에 올라갔어요. 정말 깊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첫날의 어두운 밤보다 더 깊었던 어두움의 밤에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뒷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가 맞습니까? 주님,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안수받은 목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좀 주세요.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위기가 뭐냐면요, 카지노가 들어오는 소름 바람에 교회가 헐리게 됐어요. 어렵게 교회를 졌더니
평당 땅값이 50만 원 하던 땅값이 막 600만 원, 800만 원 높아져 가는데 교우들이 그 땅을 살 능력이 없었거든요. 밤새우면서 기도하는데 능력의 종들은 많은 역사도 경험했다는데 2시 반쯤 되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추적추적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말씀 좀 달라고 했더니 불현듯 평상시에 읽지도 않았던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버전이 정금이라고 돼요. 순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빠져있는 금이요. 그렇구나. 이 고난의 때, 절망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다운 목사 만드시려고 또 낮추시네.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또 낮추시네. 밤새 성경 말씀을 끼고 도포를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절망으로 바꿔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요셉과 다윗에게서 느끼는 신앙의 공통점이 이것 아닐까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대문자 God가 갓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영어로 쓸 때 God라고 써요. 하나님 이럴 때 갓 그러거든요. 근데 대문자 말고 소문자로 God를 쓸 때 S를 붙여요. 그건 뭐냐면 신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God에는 절대로 S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이 없는 이유는 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삶에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믿겨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어령 장관님, 이어령 교수님이 대한민국 대표 지성이라고 말씀 일컬어지죠. 그분이 어느 글에서 기적의 문화라고 하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계 소리는 원래 딱, 똑, 똑, 똑.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시계 소리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시계 소리가 어떻게 오냐면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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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시계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면 똑딱 똑딱이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의 이야기를 빌려 말하면 모든 것은 강과 약의 대립으로 듣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똑똑똑똑으로 울는 시계 소리를 똑딱 똑딱으로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불안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는 이유라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통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인생은 흔들렸어요. 오늘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2절과 6절로 나왔거든요. 다윗은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을까요? 2절 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지정의를 다하여 고백하는 삶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2절인데 6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렸다면 반석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슬픔과 애통과 원망과 탄식함 가운데 있었지만 왜 탄식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게 되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자신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림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흔들리는 자신의 심정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신의 삶의 상황을 이렇게 모색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울타리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경계 지어 놓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자신을 보호하는 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여 이르기를 이게 끝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 높은 자리에서 왕권에서 떨어뜨리기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가지고 수도 없이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마음의 본심은 저주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형편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내가 정말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었던 담과 울타리가 무너졌는데, 이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적들의 요새가 돼서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생략되었지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삶의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두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2절에 따라합니다. 오직 그만이. 6절에 오직 그만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오직이요. 다윗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있었다고요. 그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삶의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도가 바뀌어요. 자기를 공격해 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림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을 닮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고백은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느꼈던 뼈 속에서 나오는 깊은 감정이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울왕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환난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항변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는 책이 한 권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한번 집에다가 이 책 사시고 갖고 계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저 책의 부제가 참 재미있어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살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남아있어요. 계속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은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재난과 사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맞아요? 라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책들이시죠. 우리 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던가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계속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묵상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본다. 흔들림이 없다. 삶의 기준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사는 사람이다. 그 표현을 오늘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흔들려요. 울타리가 무너져요. 담이 넘어져 버렸어요. 절망의 순간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삶의 기준이 생겼더니 어떻게 됐냐면 주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어떻게 해요? 시시로 때때로 상황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걱정과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건 아니지만 피할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속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때를 구별해서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이치와 진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부르시는 분은 언제나 주님이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지만 응답받은 사람은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절대 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